오늘은 과거에 신천지에서 2000년도경 가르친 비유 중 그릇 지팡이는 하였기 때문에 미리 글로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저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과 또 그와 유사한 거짓 종교들에 계신 분 모두 이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 함께 동참하시고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받은 강사들 말에 또 이만희 씨나 그 외 여자 하나님들에 대한 계시록 6장 5절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심정으로 오늘 함께 동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곧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저울에 대한 이 신천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속속이 한번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이 뭐라 그럴까, 돋보기로 보듯 밝게 한번 보자고요. 정말 진실한 이 참목자의 열매와 그의 삶과 또 이 저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 보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 6장 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자, 모두 찾으신 걸로 알고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이것은 멜라스라고 합니다. 멜라스. 영어로는 이제 블랙이라고 하는 건데, 검은 색깔을 띤 말을 상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이 네 말이라는 그 종류의 그 색깔을 말씀의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을지, 진짜 이게 신천지에만 주어진 것인지 원어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셋째 인을 뗄 때에 이 셋째에 대한 이 생물입니다. 생물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원어에 보면은 어두운 검은 이며 검은 색이며 전이된 의미로는 불길한 악의 있는 무엇인가 불가해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러므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했을 때 이 저울을 히브리어는 쥐고스라고 합니다. 쥐고스, 즉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죄에 대한 멍에. 또 율법에 대한 멍에, 즉 율법을 (100% 지키지 않은 유대인 12지파들 또 경고하고, 저울이죠. 네, 저울 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인 12지파들에게도 경고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약에는 죄를 돌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돌을 흑백에, 다시 말하면 이 죄성과 의로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에 대한 다루는 논리로서 심판의 마음의 저울로 사용되었으나, 그 당시는 말입니다. 그러나 검은 말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시록에 나온 6장 5절의 검은 말은 좀 달라요. 어떤 것을 끼고 있는가? 네, 전쟁이 지나간 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원어로 계시록 6장 5절을 했는데, 이 현상이 보면요, 세계적인 후예를 얘기하거든요. 네 구탱이, 지구의 네 구탱이, 이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 이렇게 동서남북식으로 이 세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개. 또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그래서 세계적 전쟁 후에 오는 이 기근들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또 온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사복음서에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황폐함 또는 기근, 죽음, 질병, 굶주림, 흉년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원어로 비춰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을 다 차있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이 미혹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절에서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또는 재림했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사람은 포함된 거예요. 무조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들어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편리한 쪽으로 해서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 또는 성도들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럼 7절 또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아까 얘기했어요. 기근, 황폐함, 죽음, 질병, 굶주림, 흉년, 전쟁이 있을 것이며 이걸 얘기하고 있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산도 지금 터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심해질수록 예수님이 가까워온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러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내가 그러다 하여. 예수 이름을 팔고 성령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2000년부터 시작된 거야.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구약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민족이 이게 만약에 이제 러시아, 중공, 일본, 미국, 유럽, 아시아권, 유럽권 이렇게 동남아권 이렇게 다 해서 민족과 민족들이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많이 있을 것을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또한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지금 이 전쟁으로 해서 폐역돼 가지고 굶는 나라 또 아프리카 같은 나라 공산주의 나라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재난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2000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입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오죠. 공중 들림 그리고 이스라엘 감난산 또는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재난이 시작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한 대련에 밀 한 대요. 이건 신천지에서 삼위일체로 주장했던 거예요. 과거에요. 근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걸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6장 6절은 가로되 한 대련에 밀 한 대요. 한 대련에 보리 석대로다 해서 이게 장정들 요즘을 치라면 젊은 분들의 하루 품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경제적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 기근과 지진과 굶주림과 흉년과 굶주림과 애원과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 세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6장 6절에. 그래서 진짜 말들을 예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달리는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리는 이 말을 통해서 속히 될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1장에. 그래서 누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니까요. 이렇게 풀어야지 복음이 열리는 것이, 이게 무슨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뭐 통일교회에서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심판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됐다는 거, 심판으로 이미.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경제에서 일어나는 이런 황폐, 죽음, 질병, 굶주림, 정전, 또 흉년, 또 기근, 또 지진,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때에 같이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 또는 성령 보혜사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내가 재림했다 하는 이들이, 많은 사들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린 죄가 완전 사함 받았어요. 이건 영원한 삶이에요. 그 약간의 어떤 고난과 이 광야 생활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서 죽음에까지 가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주님이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삼은 분들, 믿는 자들,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분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는 소욕을 따라가니까, 그들한테 미혹돼서 가니까 이 귀신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 갖지 마세요. 그래서 8절에서 민족이 빈족을 나라와 나라와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을 시작이에요. 이런 징조들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에 아까 말씀드린 가로대 한 대련의 미라한대요, 한 대련의 보리석대로다라고 신천지의 3명을 얘기했어서, 과거 2000년도 그 전까지만 해도요, 바로 이만희 씨 또는 유인구 씨 또는 홍종효 씨. 근데 홍종효 씨는 한 3년 전에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제 아는 분이 그분을 접촉을 했어요. 아니, 삼위일체가 이만희 씨는 단어 3명이서 단언했거든요. 이 3분이요.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병들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삼위일체 중 한 분이 홍종희 씨가 병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고 재림 예수가 아니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신 모모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이게 계시록 6장 6절은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나 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미리 예수님이 예언을 다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다 얘기해 놨어요. 이게 소계시록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 진짜 이 말들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말들을 들어서, 이게 들어서 쓰신 거예요. 무슨 별로? 색깔별로 4가지 색깔을 나타냈죠. 그래서 먼저 한번 했던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헷갈려 갖고들 하니까 다시 한번 이 비유풀이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정확성을 띠고 아까 원어로 다 찾아 드렸어요. 그래서
이뭐 반대로 이러한 사건이 이때 또 정직한 저울이 있어요. 아까는 심판의 저울이었고 지금은 이제 정직한 저울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보세요. 욥기 3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꾸 심판을 가르치고 자꾸 그냥 기독교 목사님들 성도들 그냥 욕을 해대고 독사 이 자식이라고 가르치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들을 갖다 이렇게 해대냐 이거예요. 율법사들을 향해서 했던 거지.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율법사를 보겠다 하고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614가지를 다 지킬 의무를 가졌다. 이방인이라도 한 가지라도 지키면 그렇게 되겠다. 갈라디아서 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한 이 말인데 6절에 이제 욥에 대해서 31장 5절에 보면은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개울에 빨랐던가. 이 잘못된 이런 미혹, 잘못된 이 죄성에 빨랐던가 하면서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잘못이 있다면 욥이 하는 말이 내가 공평한 저울,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독수리의 눈의 감찰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욥이 공평한 하나님의 이 저울이죠. 이 저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울에 이 달면은 이 추를 과거 옛날에도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6.25 때나 그 후에도 이 저울을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 때는 살짝 손가락으로 이 저울의 끄트머리 살짝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울이 잘 안 올라가요. 이 애기 손가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걸 봤어요, 현장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저울을 이렇게 이제 옛날로 치자면 이제 고물장 같은 데서 참 그 눈속임들 많아서 물건들 먹을 거 팔면서도 그렇게 속였다는 얘기예요. 저울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들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평한 것은 의는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공평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저울을 심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는 왜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 이 저울이라는 이 거짓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편에 드렸습니다. 전편에. 그래서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3절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 2절 3절에 보면 한나 알지요? 얘기 많이 듣으니까 알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그 당시 구약의 개념에는 조건부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일방적인 계약이고 한나는 조건적인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 낳게 해주면 어떻게 해서 그 제사상을 갖다 바치겠다. 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자신의 행동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기를 욥은 원한 거예요. 한나도 똑같은 거예요. 한나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기를 원했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마음의 저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저울을 잠언서 24장 12절에는 이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정직을 원하신다라고 잠언 24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간음하는 것을 보고 돌로 칠 때에 멈추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이미 저 여자가 이쁘더냐 했을 때 그걸 마음에 간음을 하겠다 한 것이다 하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보다 더 강한 것을 갖다 비춘 거예요. 율법에서는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돌 맞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 정직함에 하나님 말씀에 저쪽 반대성이 없는 이 충성된 그 저울에, 의로운 저울에 내 마음을 달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잠언서 2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주께 맡기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요. 예,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돼야만이 거짓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자백 또는 고백하면 돼요. 예, 이미 구원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혼은 구원해줘요. 그리고 자백하면 바로 예수 피로 또 씻임을 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또 피로 씻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그대로 다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 그 영적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피로 증거하니라. 또 내가 증거하고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피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마음을 주께 맡기는 자신의 부인되어진 그 삶을, 그 마음의 속사람을 성령님께 다 내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바로요. 이러니까 미혹을 안 받죠. 속고 들어가서 바로 이제 얼마 있다 나와요. 때가 되면요. 그 흙통에다 집어넣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도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겉사람이 옛사람이 날마다 그런 이미 죽었지만은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날마다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옛것은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들 한 가지는 이뤘고 지금 8가지 이뤄가는 삶이 내가 완전히 육체가 무너질 때까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또는 예수님 재림하는 때까지, 공중 재림할 때까지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우리 생각을 바꾸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거예요. 그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은 겉사람이 옛사람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속사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내 성격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비진리를 받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까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에 그 열매를 마지막 때 오실 때에 그 열매 저울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영원히 양식을 못 받아 먹고 이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가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썩은 열매를 맺어갈 때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재림하실 때 다 도끼로 다 자르겠다. 그래서 장작식을 패 가지고 다 불로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불이 바로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사공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서 생각으로 짓는, 육신으로 짓는 이 죄를 이제 하나님의 그 공정한 의로운 저울에 달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속에다가, 구속은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속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전히 받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딱 부어지면서 너는 의로운 자다. 칭의를 받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몇 번 올렸잖아요. 성경 구절.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피로 싹 씻음 받은 그리스도의 흰 옷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보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저울을 달아보겠다, 안 달아보겠다? 안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피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한 가지라도 지키면 예수님 피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깨달을 거래요. 이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는 만큼의 자기도 이런 위치다. 또 약간의 욕심, 교만, 그냥 제사장복 같은 거 입고 사람을 미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통일교 문선명 씨하고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통일교 문선명 씨하고 장학자님 두 분이서 왕관을 이렇게 딱 쓰고 그냥 어느 체육관인지 그게 통일교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딱 찍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예수다 하고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 부인이다 하고 말이에요. 예, 참 웃지 못하겠어요. 아, 이만희 씨도 그거 많이 찍었잖아요. 예? 60대가 70대 그 찍은 사진 제가 싹 보관하고 있어요. 다들 엎드려서 그냥 신천지 사람들 엎드려 그냥 잠시 체육관에서 절들하고 말이에요. 인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이 옛사람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속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안 들 때 육신은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와야 그때 이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군 일단 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사탄한테 내줘버려요. 술 먹고 살던 도박을 하던 뭘 하던 그냥 이 비진리 따라 가는 것, 진리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하박국에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박국 읽으면서도 야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 읽을만 합니다. 예,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는 것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성령님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지식보다도 이 영적인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그 영적 이 세계의 그 마음의 저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라지는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내 세워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잠언서 이 12장 12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하여 못 하시겠느냐. 그 각각 각 사람이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보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 누구까지? 율법에 있는 자들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호세아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써요? 안식일을 폐하고 절기를 폐하고 이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곳에 있다고요. 나는 너희가 보이려 오는 그 재물 11조니 뭐니 다 이러고 보기 싫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순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을 너희들 대속할 예수 메시아 이만희 올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거예요. 제사를 원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이 율법을 지키는 너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폐하시고 죽을 것을 유대인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마음의 우상을 섬겼다. 또한 각 나라의 우상들을 저울로 달아 심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징성과 예언을 갖다 무조건 비유다 하고 가르치면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비유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
공관계 말씀이죠. 직유법, 은유법 이런 여러 가지 이 비유하는데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법이. 그걸 몰라서 비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갖다 다 비유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유법으로 가는 게 있고 직유법으로 가는 게 있고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아마 국어사전 찾아봐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때 국어사전하고 제가 이 헬라어를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못된 지식이 선한 속사람의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 행위가 열매도 또한 맺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심판의 이 저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저울로 달아보겠다. 의의 저울로 달아보겠다 이거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월절을 그 피 좌우방에 바르고 또 위에 발랐죠. 그리고 피를 밑으로 들고 있었잖아요. 이 내구탱이 바른 이유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의 피를 얘기해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6월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은 자들은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화하겠다 그러는데 왜 공갈 협박들을 가하는 이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완전히 율법 안에 갖다 가둬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여러분 사역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요. 율법을 가르친 사람은 그 대상이급이 돼버려요. 귀신들의 노름이라고 그게요. 예수 이름 파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시편에서 6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 되니 저울에 달면 그 들리는 것 없이 열매로 채워진 것이 하라. 익힌같이 아주 경하다는 거예요. 경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까지 다 묻겠다는 거예요. 경하까지. 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키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들고 바람에 이렇게 풍을 이렇게 발로 돌리는 거 있고 발로 돌리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날렸다고요. 쭉쟁이 가라지를 알고 쌀을 골라냈다니까요. 돌이 막 있었어요. 그 탈북자들 얘기하는 거 지금도 돌이 있다고 그러대요. 돌을 갖다 거의 3분의 1 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속이는 저울이거든요. 그게요. 그것도 쌀 내는 진짜 평양에 있는 분들도 지금 요즘은 잘 못 먹고 있대요. 예, 쌀이 완전히 부족하대요 지금. 그래서 이 저울에 달면 그 익김보다 경하리라 이거예요. 경하리라. 너에게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속사람이 날마다 경건하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 이거를 갖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뤄가는 삶 또는 거듭나여 가는 삶 이런 뜻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인천너이라 써 있잖아요. 먼저 인에 대해서 제가 올렸었잖아요. 그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한 것이에요. 지금은 성령님께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속사람의 열매가 없다면 저울에 달려서 열매 무게가 없잖아요. 죄성만 드러날 뿐이지.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수록 죄만 드러나는 걸. 그걸 자꾸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원하지 않은 그 율법,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을 들이대고 또 그냥 멜기세덱에다 주었던 10분의 1서부터 그 이것저것 나름대로 돈 있는 사람은 솔로몬 같이 1000번 제단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피에 대해서 솔로몬도 정말로 맨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죽음에 앞두고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험하다라는 거예요. 수천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도 왕으로 있으면서 그 삶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에 써 있잖아요. 잠언서도 좀 보시고. 그래서 신을 놓고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조건이 이거예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재앙이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그 십자가의 재앙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때 피로, 짐승의 피로 1년간 싹 살아난 거예요. 그 마다들 다 안 죽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마다들 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아들들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들을 권하려 합니다. 그러게 바람에 그 저울에 달아보고 또 자신을 달아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가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믿음에 있는 게 확증하라. 바라거든요. 바라.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원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 또는 나싸 이게 나옵니다. 바라. 그래서 말라기에 왜 바라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왜 시어 및 왜 나싸로 돼 있냐 이거예요. 원어가 잘못된 거진 거죠 지금. 요즘은 또 원어 이렇게 보니까 또 나싸, 그러니까 시험하다 또는 확증하다 이렇게 두 개를 또 겹쳐놨더라고요. 이거 얼마 전에 성경 들다 보니까 아유 진짜 하나님 못 쓰게요. 그 원어 고쳐놓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말씀 느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 도저히 용서 못해. 그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니까요. 그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위해 울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해요? 우리 자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쏟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나는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피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영은 완전 구원 받은 거예요. 부활까지 된 거예요. 영은요. 영은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올라가요. 그러나 혼과 육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혼을 낙원에 들어가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은 자꾸 세상 유혹에 미혹에 이단에 끌려가니까 가라 이건 네 정욕대로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50세 되나 빨리 성령을 내려보내야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50일이라는 시간이 벌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다칠까봐 빨리 속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속히 올라가야 된다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야. 난 지금 속히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내 안에 있는 보혜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성에 또라고 돼 있더라 이거예요. 또 보혜사 이거 아니에요. 예,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이게 맞는 답이에요. 네, 그땐 단수 우리에게 보내신 건 복수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지금은 이제 다수에게 들어가게. 그러니까 하나의 뭐 이제 천사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사들 엄청 많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천사들이 이 우주 만물에 지금 이 지구에 와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이름 팔고 이러면요. 그게 속 사람의 열매가 저희를 달라붙듯이 이 바람에 날리는 이 축제가 저희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하나의 좀 야고보 같은 걸 좀 이렇게 들어서 야고보는 사실 12지파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 교회 육신의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교회 뭐 저 원포인트로 본다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하고 12지파에게 보낸 야고보서 편지예요. 그거는요. 어머니 예수 믿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그거를 뭐 율법을 지키라는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친천지 자기네가 또 12지파래. 와 여호와 증인 장길자 이게 하여튼 이 자고 이 단자 붙은 데는 다 그냥 성령 그냥 예수님 그냥 다 기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예, 잠언서 한번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한다. 이게 공평이 추달잖아요. 이 저울 이렇게 있으면은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로 해가지고 양쪽에 심추가 있는 것도 있고, 이 과거에는 그냥 이 우리 조선 시대나 이럴 땐 그냥 나무로 돼 있었어요. 그때도 저울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요. 과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흑백 논리를 말씀하셨죠. 예, 흑백 논리로 구약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울을 달아보듯 섬세하게 눈금을 감찰하여서 그 죄성에 대한 것을 경종 울려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미래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고난이든 뭐든 간에 이 십자가에 질 수 있는 걸, 성령을 따라 질 수 있는 걸 다 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는 이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신천지와 같은 이 곳에, 이 비슷한 곳들을 향하여 곧 내릴 지옥을 말씀하신 거예요. 불지옥을. 그래서 사람을 우상시하고 또 이 거짓말을, 하나님의 복음이나 말씀이나 모든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말하는 자들, 또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100만이 되는지 뭐 10만이 되는지 몰라도 막 인도에는 뭐 몇백 가지가 되고, 일본에도 각 가정에 또 따로 신기는 섬들이 다 있대요. 신들이요. 조상대대 신이 있대요. 또 일본도 진짜 문제돼요. 지금요. 빨리 복음은 들어가야 전하지는 않고, 여론을 조사하면 다음 신을 섬긴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교회들이 잘 이 성장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 우리 회개는 이미 했잖아요. 그 회개치 않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또 세상과 더불어 심판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가졌는가를 그래서 자꾸 확정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는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무조건. 그러나 단 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성령이 딱 알려줬을 때에 내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고백하고 자백하라는 말씀이 요한 1서 1장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고 어떤 기준과 이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암모스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이 부족하고, 신천지에서 진짜 잘 가르치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암모스의 말씀이 물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못한 기갈이고 기근이다. 이거를 하나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기갈이 또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 때 거짓 지도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건 완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취소도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구원 확실히 받은 자는 사탄한테 내줘서 계속 율법을 지키게 하고 거짓말하고 율법을 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나온다고 구약에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있다고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여름에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도 좀 하시고, 근데 내 의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 저울에 대해서 그릇과 저 지팡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강의에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한 15년 전인가 제가 올렸던 거 기억이 나요, 지금. 네. 2012년도인가 10년도인가 12년도인가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족한 부분을 여기다 또 조금 더 이제 성경을 찾아서 성령 따라 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오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그거 올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우선 그 신천지 뭐 교준 이런 거 아무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아예 쳐다보기도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먼저 저울을 달아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범죄 바로바로 자백하면 돼요. 그럼 성령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으로 그냥 뭐 꼭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참 이게 과거의 조건적인 기도거든요. 나에게 아들을 주면 하고 조건을 걸었다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요. 주시면 왜 그때는 조건부터 통했어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은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하고 그때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땐 조건부의 은혜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주에서 한번 구속되고 구원받은 자, 성령세가 부어진 자, 내 아들들이라고 인친 거, 뭐는 인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세히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거달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여러분 마음판이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체험해 느껴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한 것들을. 네, 부질없는 곳에 마음은 두지 마세요. 그럼 거짓자들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요. 믿는 자들이 잘못 저지르면 그냥 사탄한테 내어준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돌아가시고 아래곳까지 수월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 해방시켜줬어요. 지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가둬둔단 말이에요. 또 율법 아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서신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겠으면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마태복음 23절 23절 속지 마세요. 거기 잘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한 건지. 우리 예수 그때 믿는 사람들, 우리 지금 구원받은 사람한테 교회에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사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경고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요. 그것 가지고 상당히 더 따지는데 오세요. 제가 언어를 얼마든지 해야 할 테니까요. 저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같이 난 진짜 그 종교인들 무척 싫어합니다. 저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성령의 소원함이 올 땐 전해요. 저는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이 은사와 직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100% 통달하신 분, 고린도에서 나오는 통달, 이 복음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정말 이 비진리, 거짓된 것, 악한 마음, 거짓말들, 성경을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마지막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도 이미 나왔어요. 제가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같은 거 괜히 멀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그 유튜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악과 선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게 복음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유튜브 아니면 어떻게 볼 거예요? 나쁜 것 죄성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이 진리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그 뭘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TV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보도록이요. 거기에서 육신의 소욕을 일으키고 거기에 빠지는 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볼 때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거기에 기준해서 그거를 보시면 돼요. 이북에 탈북한 사람도 괜히 나와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요. 이제는 북한이 심판이 다가올 때가 되는 것 같아 지금요.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요. 잘못한 항상 경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그 신발을 완전히 신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달려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으로? 십자가에 복음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말씀에 옛날엔 검이라지만 지금은 성령의 검이에요. 불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확실히 믿는 분들은.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가 하세요. 나를 속이려 하는, 이 혼을 속이려 하는 이 사탄들이 들어오는 거, 귀신들이 속이는 거, 그들을 예수님의 피하고 외치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루를 못 이기고 이틀, 3일, 4일씩, 일주일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우울증도 걸리고.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육신도 잘되라고 했어요. 강건할지어다. 또 한 곳에 또 뭐라고 썼는데요? 영과 혼과 육신이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육신도 병이 들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몸도 예수님 올 때까지 강건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도 잘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혼이 미혹되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막 하면 안 되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한번 여러분이 각자 배우신 데서 이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